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이죠. 다들 까무러칠 만큼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왜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내실까요? 하루만 안 될까요? 이틀이면 안 될까요? 왜 나흘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아직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오라고 모셔오라고 그렇게 할 때 거기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을 머물러요. 이틀 머물면서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이게 또 거기서 다른 데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나사로는 숨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얼른 가서 고쳐줄 생각 안 하시고 이틀을 머무시다가 또 다른 데로 또 가서 또 이렇게 갔다 오는 가운데서 이제 됐다.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래요 또. 제자들이 잠들었으면은 낫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죽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나흘 동안 기다렸던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3일장을 우리나라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3일장을 해요. 근데 나흘까지 가는 것은 이렇게 아주 드문데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기절했다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난 것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장으로 끝내요. 그냥 숨 떨어졌구나. 이제 그냥 장례 치르자 해서 그냥 장례를 치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 시신이 썩기 때문에 그래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나흘이 기다렸다가 가시는 것은 15절 말씀 중간쯤에 보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고 누구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이제 가자 해서 그 나사로의 그 동네 베다니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저쪽에서 오는 것을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오니까 마르다가 알고서 쫓아나오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첫 마디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죽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끝났어요 하고 장사까지 치렀어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맞아요.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부활하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요 뒤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마리아는 눈에 안 보인다. 마리아를 데리러 갔죠. 마르다가 야 동생 저 예수님이 널 찾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또 쫓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똑같은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기억나세요? 3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우는 것을 보시고 왜 울까요? 사람들이 왜 울까요? 왜 초상집에 가면은 눈물바다가 될까요? 그래도 그나마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절망하지는 않아요. 울을 수 있죠. 그런데 절망까지 가지 않아요. 또 좌절하지 않아요. 주저앉아서 매일마다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가 있어요. 함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이 그 하나님의 그날이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통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비통히 여기신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주 그냥 분을 내는 거예요. 강한, 그냥 크게 막 분이 나가지고 이게 분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다른 데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말하고 조금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괴로워하셨다는 뜻이에요.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망이 붙들고 있는 이 권세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까지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내가 반드시 깨뜨려 줄게. 이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려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 사망을 보고서 분개하는 거예요. 그 사망을 보고서.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을까요? 이 사망은 죄의 삭스로 오는 값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러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은 사망으로 치러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내가 반드시 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부로 만들어줄 거야. 이러한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내가 깨트릴 거야. 이게
비통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예 사망의 법을 치워줄게. 법이 너를 이제 법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의 아래 갇혀 있지 않도록 아예 치워줄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30kg 저거 있죠? 30kg. 동네 분들이 더 많이 지킨대. 참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카메라 치워줄게. 이제 마음대로 다니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아예 율법을 완전케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맞춰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예 옮겨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이 좋은 날씨에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가보자. 무덤으로 가자. 무덤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가운데 이 돌을 옮겨 놓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요. 여기서부터 풍겨 나오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옮겨요? 이런 이야기죠. 4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믿으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내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는지를 알게 돼. 그런 가운데서 너는 나를 진짜 알아본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고 너희들을 구원할 구주 메시아로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41절에 옮겨놓으니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그래서 그들로 믿게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명령을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걸어 나왔을까요? 통통 튀어나왔을까요? 걸어 나와. 어떻게 꼭꼭 묶어놨는데 걸어 나오겠어요? 이게 훌떡훌떡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라는 말씀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그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명령하심에 그 나사로가 이제 영혼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활하게 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렇게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는,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날에도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펄펄 끓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느냐,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러니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은 무덤은 죽은 자들이 갇히게 되죠. 산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요? 죽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죽어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저 무덤 안에 지금 장사 지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죽은 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산자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을 너희에게 넣어줄게, 내 생명을 줄게 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됐으면 이제 내 음성을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부르신다 하는 그 천사들이 그 무덤을 향해서 주님이 보내주시고 그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자들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나게 되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도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의 양만 듣는 거예요. 그의 양. 그래서 앞에 10장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두 절 읽겠습니다.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3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다 같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양들만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천사의 7번째 나팔이 빰 하고 불려질 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십니다. 내 백성들아,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다 불러오는데 우리의 이름을 다 각각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들릴까요? 그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하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레소리로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또렷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주님 예수님의 음성,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때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수야, 이렇게. 성수야, 카톡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두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그 순간,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살아서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호련히 변화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거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자들이나 똑같이 살아있는 영,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영을 가진 몸, 이따 오후 시간에 그 말씀하는데요. 살아있는 영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이제 그때는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이제 온전한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풀어놓아서 이제 다니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예수 믿는 믿는 자들이 4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공격해가지고선 53절에 보니까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들이 누굴까요? 위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 역적 모의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두 분류로 이렇게 쫙 나눠지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느 편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이 무덤, 이 세상이라는 죽은 자들에 갇혀있는 여기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제 우리를 불러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오는 자들은 이제 지금도 나왔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때 그들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이제 슝 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러죠. 어떻게 이런 몸이 공중으로 올릴까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을까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원히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것 같은데
언젠가 한 번은 만나보지 않았었겠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언제 만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진두지휘했던 그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아래에서 수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이러한 자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지,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그 반대쪽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무덤과 같은 이 세상, 냄새 나는 이 세상에서 너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 뭘 의지하고 있어? 뭘 기대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때 자신 있게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 추구하면서, 뭘 위해서, 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루를 살면서, 아니면은 더 짧게 한 시간을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 거기에서 성수야 하고 부르셨는데,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선 풀어놓아 다니게 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날이네.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나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좋은 게 우리 손에 아예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주님을 놓으라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를 보면은 한 번 보면 됐지. 왜 두 번씩이나 보고 세 번씩 봅니까? 이런 거. 아니,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보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항상 얘기해요. 아침 보면 됐지, 저녁까지 왜 봐? 자꾸 얘기를 해요. 또 새로운 게 있을까봐, 그래.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것보다 10이라면, 10이라면 하나라도 10분의 1, 11조, 그 시간의 11조도 참 귀한 거예요. 10이라면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들을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 1시간이 진짜 1시간이에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1시간만 깨어 있으면 나랑 같이 있어.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가도 1시간도 안 되고 있다면 이거 참 나사로야, 성수야 이렇게 내놨는데 주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서부터 좀 정신을 좀 차릴게요. 우리 모두가 좀 정신 차려서 진짜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경고하는 전쟁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이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고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제 머리를 들어, 머리를 들라. 네 머리로 살지 말고 내 머리로 살아야지.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하면서 주님 안에서 늘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제 이 무덤과 같은 이 세상,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이렇게 더러운 냄새, 썩은 냄새, 이런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불러냈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놓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저희들 항상 깨어 있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묻고 주의 인도를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시다. 171장 1절만 찬송 드리고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